여러분들 어제 참 수고들 많으셨고요. 선수로 뛰신 분들, 또 응원 오신 분들, 아마 그렇지 않은 분들까지도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 내가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아마 다들 가지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집에 가서 보니까요, 얼굴이 우리 여기 장로님도 최 장로님도 얼굴이 좀 시뻘겋인데 얼굴이 막 군데군데 뻘겋고 선스크린을 발랐는데도 참 그렇더라고요. 고생들 많으셨고요. 참 여러 가지로 어제 깨닫는 것이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있었습니다. 같이 우리 팀원들이 잘 하나가 되니까 의외의 그런 성과를 내는구나, 이런 것을 배우게 되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이 교회 간에 이렇게 늘 이기는 경쟁을 할 땐 좀 사실 좀 부담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데 하면서도 또 그렇다고 뭐 서로 져주자고 하면 또 재미는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선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그런 늘 아마 모든 분들이 다른 교회도 그러다 마찬가지일 거고,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이 보여주신 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특별히 좀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과 그런 내용들을 따라가면서 조금 더 예수님에게 가까이 한번 가보고, 또 예수님의 그 깊이 있는 마음의 세계로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본다, 저와 함께 가본다, 그런 마음으로 좀 우리가 좀 더, 날씨도 덥지만은 좀 집중해서 여러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이 일은요, 우리가 모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이런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세족식을 갖기도 하지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서로 그런 세족식 때에 발을 씻어 주셨던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이 일은요, 우리가 보통 그냥 사랑을 하셨으니까 발을 이렇게 씻어 주셨구나.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이고요. 그리고 아주 사실은 놀라운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일이고 또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따라서 한번 이렇게 가보자는 거예요. 자,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오셨을 때에 그분을 직접 체험했던 사람들이죠. 물론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이 체험했던 그것은 그런 일반 사람들의 그것과 아주 다른 것이죠. 자, 예수님께 무엇보다도 택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어떤 특별한 그런 관계 속에서 하루하루를 같이 생활하면서 체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입니다. 정말 많은 일들을 겪고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그들이 여러 가지 그들을 체험했을 터인데, 그 제자들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정말 가장 놀라운 것이 무엇일까 한번 말을 해보라고 한다면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제자들이?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자, 물론 말이죠, 우리가 배운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거는 역사 전체에서 엄청난 일이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제자들 개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그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말하자면 말이죠.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서 내가 그 일만 생각하면 정말 예수님 나는 잊을 수 없어. 또 그 일만 생각하면 나도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까지 해주셨는데 나도 좀 그렇게 살아야지 했을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한번 다 읽었지만요, 그게 뭐냐면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일이에요.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지만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잖아요. 아마 어쩌면 제자들도 그런 기적들을 체험했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하셨던 일 중에,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제가 성경 몇 가지를 가지고 살펴보겠는데요. 자, 제자들의 이 발을 씻어주신 시점, 그 시점이 언제인가를 보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바로 그 전날 밤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시간은요, 요한복음 13장, 우리가 읽은 본문의 13장이죠. 4절을 보게 되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예요. 보통 우리가 유월절 식사, 예수님의 만찬이라고 하잖아요. 만찬 자리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요, 시기적으로 아주 특별한 시간에, 그것도 예수님께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직접 발을 씻어주신단 말이에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것도 보통 시간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가장 힘드셨을 그 시간과 그 상황에서 바로 제자들 그 자신들의 발 앞에서 허리를 굽히고 몸을 굽히시고, 성경에 무릎까지 꿇었다는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발을 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무릎도 꿇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릎까지 꿇으시고는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건으로 그 젖은 발을 닦아주시기까지 하셨어요. 이건 제자들로서는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자신들 앞에서 벌어진 거예요. 정말 제자들은 어느 누구도 받아보지 못한 특별한 사랑,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은 인류 역사에서 누구도 이런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보지 못했는데 그런 유일무이한 그런 사랑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그리고는 제자들보다도 실제로 더 낮아지신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섬겨주시는 그런 사랑을 하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얼핏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요, 인류 역사에서 이 세상에 어떤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고 사랑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성경을 자세히는 아니죠, 쭉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살펴봤는데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 일이 왜 그렇게도 놀라운 일인지 우리가 좀 성경 속으로 조금 더 한번 들어가 봅니다. 자, 요한복음 지금 13장에 나오는 이 분이 어떤 분이신가? 물론 복음서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기도 하지만은요, 자, 지금 제자들 발을 씻어주는 예수님, 자, 요한복음에서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천지 만물을 아버지와 함께 창조하시고, 그리고 지금 아버지와 함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분입니다. 사실은 그때에도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을 2000년 전 그때에도 그때 사람들이 몰라서 그랬지요. 마땅히 예배를 받으셔야 될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물론 1장 1절 이후에도 쭉 나오지만요, 특별히 1장 1절을 보게 되면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뭐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말이죠, 이유를 계속 한번 살펴봅니다. 자, 이런 다음에 오늘 본문이 나오는 13장 1절을 보면요, 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면서 이 13장 1절을 보면요, 사실 더 놀라운데요. 그런데 이 1절 자체 내용만 보더라도요, 예수님의 지금 1절에서 보여주는 그 모습은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거 정말 이 모습은 뭐라고 말로 표현하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언어 구사력이 부족해가지고요, 이게 엄청난 건, 이거 뭔가 좀 잘 좀 표현하고 싶은데 이게 제가 안 돼요. 마음에 그냥 답답하기도 하고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이 예수님의 상황은 얼마 후면 자신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마지막 엄청난 큰 싸움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 늦은 밤 바로 몇 시간 전에 지금 상황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싸움이었는지 예수님의 바로 앞에 놓여 있는 그 싸움이 말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는, 예수님이죠,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영어로 하게 되면요, loud cries, cry 하는 것도 막 부르짖는 거거든요. 근데 loud예요. 그리고 tears, 눈물로, 예?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와 소원을 올리는 그 일이 말씀드린 대로 바로 몇 시간 후에 있을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의 죽음은 내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온 목적의 마지막 정점의 그 싸움, 그리고 자신을 믿을 사람들과 그 말하자면 인류의 전체를 위해서 정말 큰 싸움이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길이 뭐냐면 제자들을 위해서 유월절 식사를 함께 드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계신 그 예수님, 그러면서도 옆에 있던 제자들의 발을 한 제자 한 제자 다가가서 허리를 굽히시고 말하자면 무릎을 꿇으신 채 발을 씻어주시는 이 예수님, 얼마나 여러분 사실 대조를 이루는 모습입니까? 여러분들
앞으로의 혹시라도 묵상이나 오늘 말씀 듣는 도움을 위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 예수님의 식탁 자리와 발을 씻어 주시는 이 장면이 사실 우리 보기에 너무나 평화로워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요, 사실은 이 자리는요, 예수님에게 닥쳐오고 있는 그 큰 위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우리 세상 표현으로 하면요, 비상 대책 회의를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자리인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한 나라가 있는데 그 이웃 나라가 적국인데 전쟁을 선포하고 말하자면 탱크를 앞세워서 지금 침입해 오고 있어요. 그러면 침략을 당하고 있는 그 나라의 책임자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빨리 말하자면 나라의 장관들, 강요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말씀드린 대로 비상대책회의를 하고 전쟁을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만일에 그런 상황 속에서는 모두들 사실 정신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 대통령이 강요들, 장관들 다 불러 모은 다음에 우리가 자, 이제 같이 앉아서 우리 벌써 준비해 놓은 거, 그 준비는 식사 준비는 미리 해놨거든요. 다 준비해 나왔으니까 자, 우리 밥을 평안히 먹읍시다. 그리고는 그 회의에 참석한 강요들 발이 더럽다고 대통령이 수건을 허리에 둘러매고 발을 씻어준다? 이게 상상이 됩니까? 그냥 평상시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나라에 시급한 일 벌어졌는데 이게 이러고 있으면 이게 되겠냐고요. 말하자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사실은 그런 일들보다 더 기가 막히고 이상한 일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사실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요, 밖에서부터 닥쳐오고 있는 엄청난 도전과 위기의 상황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큰 싸움인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계신 그 상황에서 도대체 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걸까요? 예. 이것은 말이죠, 1절에 나오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죠. 내 코가 석자다. 그런 말 있죠. 무슨 뜻입니까? 내 문제가 급한데 다른 사람을 살펴줄 그런 여유가 없다는 것이죠.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요, 아니 지금 내 코가 석자인 사람이 다른 사람 형편 못 살핀다고 해서 그 탓할 것도 없어. 탓할 수도 없죠. 다 그냥 이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좀 극단적인 것 같지만 내 사업이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내 사업이. 그런데 말이죠, 내가 아는 어떤 사람 친구가 지금 직장 하나를 좀 못 구해가지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그 사람 찾아가지고 직장 하나 걱정하지 말라고, 괜찮다고. 그렇게 위로가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포기하지 않는 거거든요. 포기하지 않는 것. 그런데 이것이 우리 사람은 안 되는 겁니다. 의지가 약해서 안 되고요,
생각이 좀 부족해서 안 되고요. 또 능력이 안 돼서 안 되고요. 다 조건이 되더라도 환경이 안 돼서, 환경이 또 주변의 환경이 안 돼서 안 되고요. 우리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해야지.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 이것은 우리가 결코 예사롭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간 말이죠. 가끔 가다 보통 사람은, 우리 같은 사람은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랑을 하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 입장에서 그런 사랑을 받는 자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런 자리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다음에 12절부터는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아주 차분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 제자들아, 여기에서 너희들이 그냥 발 씻어주고 발이 깨끗해졌구나, 예수님이 이러셨구나, 그렇게만 하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고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그 말씀이죠. 무엇을 알아야 한다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13절을 보면은요, 너희는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다, 내가 그렇다. 그러면서 14절을 보니까는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옳다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해야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요, 16절의 말씀과 바로 잘 연결이 되는 말씀인데요, 1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아주 여러분 중요한 이 말씀들인데요,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서로 발을 내가 씻어준 것처럼 서로 씻어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을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나의 주인도 했으니 종인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해라. 그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서 주인은 예수님이죠. 종은 제자들이죠. 그리고 바로 우리들이죠.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신 것은요,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하신 말씀은요, 사실은 너희도 서로 끝까지 사랑을 해라. 그런데 너희들이 서로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의 발을 씻어줄 수 없는 그 사람은요, 그를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되 끝까지 서로 사랑해라. 내가 어려운 줄 안다. 그러나 끝까지 사랑해야 돼. 그렇다면 서로 발을 씻어주어라. 역으로 말하면요,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어라. 그것이 너희가 서로 끝까지 사랑하는 증거이다. 다른 제자의 발을 씻어주지 않는다면 너는 그를 끝까지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다른 제자를 끝까지 사랑할 것이라고 말하느냐? 그렇다면 그의 발을 씻어주어라. 15절에서 예수님은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해서 본을 보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건 역시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행동을 본이라고 하는 이그젬플이거든요. 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행동이면서 그 행동에는 많은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 행동이나 저거는 본된 행동이다,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본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보고 그것을 따라서 그렇게 하면은요, 세상의 모든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이 되는 거 있잖아요. 본이 되는 거. 그것이 뭔지를 잘 파악을 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익히면 핵심적인 기본을, 중요한 것을 익히게 되고요, 본질을 알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을 세운다고 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말하자면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떤 본을 보여줄 것인가? 많은 행동들이 있는데 나는 친구들에게 또 다른 친구로서 어떤 본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이 하나면 그 사람의 그것을 다 말할 수 있는 거다 하는 그것이 무엇이겠는가? 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어떤 지방에서는 제가 이게 좀 책을 보면서 좀 깜짝 놀란 그런 내용인데요. 사실 꽤 오랫동안 예배 시간에 성찬 있잖아요. 주님의 살과 피를 성찬과 함께 서로 발을 씻어주는 일을 했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예배의 중요한 한 내용으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 속에서는 그것이 사라지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세상 끝날까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그런 사랑을 실제로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아주 확신해요. 그리고 사도들에게 배운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것, 발을 씻어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들에게 지상 명령이었고요, 가장 복된 길을 가는 것이었고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이런 초대교회 그 이야기가 나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그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은 한 예를 들어봅니다. 로마 제국이 이제 313년 이후가 지나면 이제 점차 기독교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화 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박해받던 시절의 기독교, 그때 좀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까지 있었어요. 로마 제국 밖에 있던 이민족이 제국 안으로 가끔 침입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침입해 들어와가지고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포로로 잡아가는, 그렇게 되면요, 그 사람들을 왜 잡아가냐면 로마 제국에게 몸값을 요구하는 거예요. 몸값. 우리가 포로 누구누구 잡아왔으니까, 몇 명 잡아왔으니까 남자가 몇 명, 여자 몇 명인데 몸값을 얼마 내라, 1인당 얼마 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로들 중에 때로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요, 많은 고초를 겪고요,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믿음 때문에 더 큰 고초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요, 역사의 내용을 보니까 그런 사실을 알게 된 성도들 중에는요, 그렇게 그리스도인 포로, 그 사람들의 몸값을 위해서요, 자신을 노예로 팔고 그 값으로 그리스도인의 포로의 몸값을 지불하게 하기도 했더라고요. 야, 그 정도였을까? 정말 오늘날 우리로서는요, 정말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고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데요,
무슨 말씀이에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바로 예수님의 본을 쫓아서 사도들부터 정말로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제가 참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가 알죠.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다 사도들이 되잖아요. 물론 한 명 가룟 유다는 빠지고 나중에 한 사도가 보충이 되죠. 여하튼 12사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이후에 계속되는 그런 역사,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12사도들이 서로 다투었다거나, 그것 때문에 서로 편이 갈라졌다거나, 또 더 높아지려고 자기를 주장했다는 그런 어떤 모습도 없다는 거예요. 사도들은요, 언제 어디서나 일체였습니다.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생각에 그냥 어렴풋이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서요, 사도들의 권위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와 같은 권위를 가졌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도도 내가 더 큰 권위를 가졌다, 다른 사도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 주장한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흔적이. 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사도적 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사도가 오셔서 지은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교회도 자신들이 이런 사도적 뿌리를 가졌다고 다른 교회들보다 자신의 교회가 더 우월하다고 주장한 흔적이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였고요, 교회들이 하나였고요, 지역교회를 대표하는 모든 감독들이 동등하고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고 어디에 뿌리가 있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가 아는 대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본을,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사도들부터 그대로 따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본을 따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역사가 있고요, 그러면은 가정도 하나가 되고요, 그러면 교회도 하나가 사실은 되는 거예요. 다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정말 교회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 한 교회도 그렇지만은요, 교회들이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관계의 사랑을 갖는다면 왜 하나가 안 되겠어요?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복음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들의 발을 씻어주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본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그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 자리에도요, 다른 분들은 잘 모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 사건, 그 일을 생각하면은요, 주님을 잊고 살 수가 없어요. 잊고 산다? 그거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일을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차별을 받는다, 오해를 받는다, 억울해할 것이 없어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조금 한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저 모든 것이 마땅한 일이고요, 당연한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에게는 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찾으라 찾을 것이요, 구하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만약 하나님 사랑의 비밀을 여러분 간직한 채 세상을 살고 계신다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 본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하루하루 날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가슴을 두드리고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을 움직이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오늘 17절 말씀이죠. 사랑하는 우리 목양의 성도님들은요, 서로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하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랑을 나누면서 복된 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